건축한다는 뜻, 세운다는 겁니다. 신앙을 세운다는 거죠. 통력의 은사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통력의 은사는 예언에 준하는 은사다. 이건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통력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통력을 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에 준하는 은사, 장래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박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주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 그래 교회적인 어떤 덕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통력이라고는 뭐지만은요, 개인의 그 비밀을 통력으로 만약에 발설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력의 은사는 대소하면 절제를 해야 되고, 통력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비밀이 왔을 때도 그것이 내가 거듭 확인했는데도 계속 그게 온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서 이것을 처리할 문제지, 이것을 자기 일방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에 이것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통력을 그냥 막 해버리는데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하도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결론을 내고 제가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험도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통력 은사를 할 때에 주의할 점, 이제 주의할 점 나오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통력 은사 예언에 준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금해요. 그 내용을 적용하는 일에 교회를 세운 일과 사랑의 원칙에 맞도록 신중해야 된다. 사랑의 원칙, 사랑은 남을 상처를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문제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이거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어디서 왔는데 그 어디서 다른 데서 왔으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를 막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옮겨면, 다른 교회 오면 그 교회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내가 다음번에 지난번에 했던 교회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 왜 이 교회는 그러냐,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냐면 담임 목사의 철학에, 교회 목회 철학에 따라서 준해가지고 따라가야지. 교회마다 담임 목사의 철학이 달라요. 그리고 교육 철학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그럼 막 하면 자기들대로 막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야. 억지로 하는 가짜야. 차서대로 통력해라. 통력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언에 준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때로는 절제하고 꼭 목사님과 의논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지혜 은사입니다. 지혜 은사는 뭐냐? 지혜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지혜 은사가 참 좋은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지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지혜의 은사로 역사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누리는 그 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은사이다. 여기 핵심입니다.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은사가 지혜 은사다. 난처한 상황. 지혜 은사를 주는 유익에 보면, 첫째,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여기 넘겨준다는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겨줄 때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관원들한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리니.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경우에 합당한 난처한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준다. 그때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처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의 지혜 은사가 발휘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많잖아요. 저는 뭐 참 지혜가 없습니다만 내가 무녀동날 잘하면서 그냥 버장머리 없이 잘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 수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기꾼도 통하고 하도 많은데 우리 교회 집사가 우리 교회 봉고차를 갖다가 팔아먹었어. 별의별 현상이 달라. 뭐 그거는 무덤이 사니까 별의별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집에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이겼어.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이겼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겼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는 일대 몇이냐면 그 사람들 여러 명이에요. 그 정가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들하고 또 그 사람들 기사들끼리 또 어울려. 또 그 사람들 내가 활용 해먹었어. 어떻게 해먹었냐? 이게 또 시간 가니까 안 되겠지. 내가 교회가 우리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빚을 져가지고 교회 빚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회권에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교회가 경매에 넘어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결의 방법이 안 보여. 그때에 경제 정가 그쪽에 사범을 그 정가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믿음이 더 갔습니다. 입맛을 다시 자기가 이제 그런 방법을 말하기는 어렵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뜸을 들이는 거야. 그래서 뭐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게 수협에 제주도 수협에서 해먹었는데 거기에 사회분들하고 같이 해먹었는데 이거요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신자들 젊은 사람들 애기 요만한 애들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수협 조항회를 보내자. 수협 조항회 어떻게 하냐? 전차도 같이 타지 말고 거기에 종로 5가에 전철역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지금 보내가지고 수협 중앙에 올라가는데 그 5층에 올라가는데 5층에 올라가 보면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뜨문뜨문 올리면서 이 양반들한테 말하기를 기자들이 말하면 기자들은 우선은 피하지만은 기자들이 다 의심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수협 중앙에 올라가거든. 그 안에 가서 그 사람들 부장급이나 이사급들 만나거든. 당신의 직원들 제주도 수협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회꾼들하고 협작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말아먹었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교회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당신의 직원들하고 쓱싹 해먹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이걸 이제 가르쳐 가만히 써보니까 이 뭐 방법이 그렇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써먹었어. 써먹었는데 신자들 올라가니까 수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애들이 요만한 것들 뭘 알아.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냥 왔다가 갔다가 막 뛰어다니는 책상 위에 올라갔다. 시골 아이들이 난처사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총무에서 나도 그 놀란 거야. 그냥 기자도 온 거. 이놈들. 그 안에 부장급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참나 불러들고 직원들 모두 과차 사오를 해가지고 애들 과차 먹이고 쫙 거기 앉혔어. 그러면서 한쪽에는 부장급들이 앉고 한쪽에는 우리 신자들 쫙 앉았어. 남북적식자 회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다른 말 따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 수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총무이사가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되냐? 바깥에 나가면 신문 기자들 다니고 신문 기사화 돼가고 겁나니까 전부 안에 모아놓고 이제 짜장면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책임지겠다. 무조건 해결하겠다. 그때 그 해결했어요. 네. 야,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내려왔는데 수협에서 그 전무가 왔는데 이 교회 잘못 가면 큰일 나겠더라. 야 저거 어떻게 했냐 5,400만 원 갖다 해먹었는데 1,900만 원에 5년 거치 1년 5년 거치 몇 년 상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어.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서 다 해결하고 확정해놓고 난 미국 왔어요. 에? 그때 내가 생각하기는 야 하나님 앞에는 저 사람도 다 쓸만한 사람이구나. 버릴 사람이 없구나. 어? 그건 누가 해결하겠어? 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지혜은사.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좀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은사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혜 없는 자가 여기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붕괴 몰기 위해서 와주고 어떻게 모세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참 이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린 거야. 율법대로 철학하면 네가 추정하는 사랑은 뭐냐? 사랑에 보면 걸리죠. 사랑으로 지금 풀어줘라. 사랑해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해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도 안 걸리고 저기도 지혜 없는 자 돌로 쳐라. 점잖하게 한마디 딱 하는데 다 도망간다.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이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맨날 보는 것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영을 뜯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타나면 기가 막힌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도 법적으로 걸리기 쉽니다. 근데 묘하게 빠져나가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솔로몬의 재판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 얼마나 더 기가 막힌가. 서로 아들이 전부 다 지 아들하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거야. 야 이놈아, 야 가서 대금 하나 갖고 와라. 서로 자기 거라 하니까 절반씩 나눠줘야지. 딴 방법이 있냐? 그래서 갖다 놓고 또 나오에다가 아들 나눠놓고 반씩 잘라준다 하니까 진짜 엄마는 아들 뺏기는 한에 있어도 생명은 보존해야 되겠어. 죽여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들의 생명만큼은 살려달라. 이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대강 감 잡잖아요.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 자, 정확한 사리 판단과 정확한 처신. 지혜 은사는요. 우리가 지혜가 올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에 어떤 사리 판단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처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지혜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저 삼양동 시장 뒤편에 저 높은데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노인네가 그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도를 오래 하다가 늦게 목사님 되셨는데 무역도 많아요. 꽤 트인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딱 수요를 딱 되니까 목사님 노인네요. 달력 갖다 놓고 6개월 후에 요 날짜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노인네가 하니까 해줘야지. 두 번째 가서 또 수요일 날 됐어. 또 목사님 한 번만 더 해야 돼. 또 네 번까지 갔어.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아들이 됐어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신앙을 하다가 말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일들은 꼭 성공을 합니다. 참 묘하게 성공을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늘 하는데 새벽 기도에 갔다가 아이디어가 오면 그거 가지고 사업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팔팔 주화 그 올림픽하고 주화를 뭘 만든 건데 그걸 만들어 했는데 적중을 했대. 아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는요. 우리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은사의 유익은 뭐냐? 진짜 지혜는 뭐냐? 남을 속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남에게 손해를 보이면 지혜가 아닙니다. 남에게 속지도 않고 남에게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자신과 타인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가 진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런 지혜가 진짜다. 자, 지혜은사 활용 중요할 때 풍부한 지식과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 더 정확하고 풍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부한 성경 지식. 성경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면 유익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분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나는. 저는 시편 112편 4절을 평생에 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새깁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한 흑암 중에, 흑암이 뭡니까? 실패하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흑암 중에 빛이 난다. 그때 살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나타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뭐냐? 지식은 배워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 지식 그노시스, 이 일반 지식을 말합니다. 일반 지식은 배워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는 철학 속에 보는 거나 그런 측면 성경도 똑같은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는 은사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평소에 수없이 읽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올 때는 내가 평소에 읽었지만 내가 알지 못해도 감동받지 못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똑같은 말씀 속에서 나한테 확 부닥쳐. 나한테 깨달음이 확 와.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 양식이 되는 거야. 진짜 양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감동 있는 말씀을 준비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내용이 좋게 해도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타치하는 그 순간이 없으면 큰 별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 잘하는데 잘한다는 평가를 받죠. 받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성령의 감동이 왔다. 이 지식의 은사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이미 제시된 성경 지식도 지혜 은사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지혜를 얻어놓은 것이다. 우리 성경 이 자체가 뭐냐면 사실 각자가 성경 저자가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그걸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지만은 나한테 주시는 것은 감동을 통해서 다시 옵니다. 자,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알고 있는 지식을 특별한 목적과 기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특별한 목적과 기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오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오묘한 일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만 아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특별한 기회에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은사.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느라. 자, 성령을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얻은 것이야. 자, 검증된 것이고 그러므로 많은 성경 지식의 바탕 위에서 또 지식의 은사로 성경을 깨닫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그 자신에게 완벽한 지혜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이 될 수 있고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지식의 은사, 지식의 성경 지식의 바탕이 없이 지식의 은사만 의존할 때는 어떠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예언서인 이 성경의 많은 지식의 바탕 위에다가 내가 그것을 받을 때는 굉장히 완벽한 지식이 되고 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로 나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바탕이 없을 때는 내가 이런 그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의 바탕이 없으니까 말씀은 전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동 일반 지식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많이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의 유익, 말씀을 깨닫게 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평소에 어떤 데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평소에 그렇게 내가 암지를 못하고 그냥 읽는 말씀인데 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그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어느 날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니 설교를 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신들번들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 왜 자꾸 사람을 보고만 해 신들번들 오늘 좀 빨리 끝나면 내가 아주 혼내겠다. 그래 끝나고 내가 내려가는데 혼내주고 내려가는데 이 양반 시들보다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라고 자기가 오히려 목사님 오늘 기분 나빴죠? 아 그거 기분 나쁘지 왜 나 설교 안 되고 신들번들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이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오늘 낮에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은 바로 그 성경인데 오늘 낮에 내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내용이 목사님 설교랑 똑같아요. 난 주석 보고 내가 설교 준비했고 그 양반 성령의 깨달음으로 통해서 그 성경을 이해한 겁니다. 에? 이게 지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 우리 열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은사를 꼭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서는 일반적인 하나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야.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받을 때 그 설교 그 주간에 와서 설교하면 적중한 역사가 자 말씀에 깨닫게 됩니다. 이 양반을 보니까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양반이요 평신도인데도요 안산에 있던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연세하던 양반이 다니시더니 그 회사에서 그 안에서 기독교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성경공부를 만들었어요. 그 성경공부도 가르치고 아니 그 양반이 얼마나 역할을 많이 몰라. 평신도들도요 이런 역할을 하신 분 많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면 참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는 것이요 전부 정말 재미가 있고 뭔가 날마다 보면 얼굴에 화색이 있고 뭔가 생동감이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먼저 이거 받아야 돼. 이런 양상. 저는 뭐 그게 아니라도 이제 그 성령 용만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하는 걸 많이 경험한 나는 그거나 생각하는데 정말 이분 분들은 성경을 깊이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지적인 은사를 우리 목회자들 받는다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받으세요. 예? 아멘. 오늘 이거 받고 가. 받고. 예? 아멘. 공짜로 준대 안 받아. 아멘. 예? 이 팔자가 구자로 늘어지는 역사라니까. 예? 설교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영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팍팍 찍는다고.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 성도들이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외칠 때에 뭐 미사오가 필요 없어. 그 핵심 하나만 딱 나와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야, 문제 해결이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식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야 삽비라 하고 아나니아를 봤을 때 뭘 봤습니까? 땅값 훔치고서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는 겁니다. 이건 투시의 은사야. 투시의 은사. 이건 지적 은사에서 나온 겁니다. 분별, 투시, 지식 이건 전부 지혜 이건 전부 그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8 수가스 본물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 내 말이 참되다. 가만서 수가스 본물가인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거 몇 번 결혼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셔? 예수님이 알아보셨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라 예? 뭐 적당하게 사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무서워. 그래서 나는 기도 많이 한 사람 무서워. 내가 어느 교회 집에 10만 원 갔는데 그 청년 그 주일학교 선생이 이 투시를 하는 데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지식은 살았어. 내가 10만 원 했는데 내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내가 구렸더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처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은혜를 받고 유치원 군포에 있는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처음부터 이제 애들 아침에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첫날 아침에야 가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마디 해준 거야. 애들 다 입시를 가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걔들 전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애들 전도가 됐다. 그래서 가가지고 유치원 교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데 이 아이들한테 증거가 와버렸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함을 줍니다. 지식은사는 담대함을 줍니다. 왜? 상대방은 알잖아. 속을 들여다보잖아.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잖아. 남들은 사람은 육안으로만 보지만은 이 사람은 영이 열리니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자기를 보호한 아람 군대를 보고 참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사환의 눈을 열었어. 기도해서 사환의 기도를 눈을 열어주니까 이 사원이 영원히 열려보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나를 들고 둘러싸고 있는 불만과 불경기를 보았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왜? 걱정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불만과 불경기를
자기들이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데 아름대로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영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두려움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 하나님은 은사가 있으니까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지라도 우리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 필요성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은사의 주의할 점입니다. 지식 은사 활용할 때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이게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닫고 성경이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비밀을 지식의 은사도 사람의 비밀, 즉 불신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절대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비밀을 노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목사님과 의논하는 게 좋고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해결할 때는요,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그 사람의 가정의 사정을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 신자가 이야기하면 대방 가물치고요. 그게는 맞는 소리다. 그건 틀린 소리다.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덕스럽게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직선적으로 집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 이 말이야. 지혜로워야 됩니다. 목회는 진짜 많은 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수록 더 깊게 더 넓게 개발된다.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냥 거기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더 잘 개발이 된다는 것을 개발된다. 우리가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은사,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에 이런 은사를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을 때는 내가 똑같은 성경 연구를 해도 이미 얻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선지자를 가르쳐서 프로페테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예언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춰진 장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시는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 다음에 예언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정황부, 왜? 성령으로 감동됩니다. 정황부하고 1.1도 가감할 수 없는 완벽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가지고는 이제 원하는 분들이 하도 이걸 바꾸니까 이 해석 잘못돼서 이 해석 자꾸 바꾸니까 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생겨요. 이게 과연 이게 1.1도 이게 완벽한 것인가? 왜? 내 주변에 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원을 하는데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언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내용에 대한 부정, 비밀을 놓친다고 성도들 따라서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예언하잖아요. 신자들 따라해요. 그 신자는 진짜 엉터리 예언돼도 따라한다니까. 목사님 하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인데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등한시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예언받아고 뭐 은혜 응답받아고 자꾸 나니까 여기 치우치면 안 되죠.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은 중요해요. 예언에 자꾸 의존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는 자 이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은사로 오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객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첫째는 비상수단이에요. 비상수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첫째,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활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다고 했는데 그때 좀 활용이 됐다. 두 번째는 성경 지식이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어린 신자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또 문맹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문맹자였어요. 뭐 상문역 어디 살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데 다른 버스 코스는 몰라. 근데 희한하게 여의도 가는 버스는 알아. 이 그분이 글자를 몰라. 모르는데 여의도 가는 버스는 늘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하여 깨닫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적이야. 어디까지나 보완적이에요.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계시를 떼는데 깨닫는데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데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여 깨닫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한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부분적입니다. 세계적이고 조기적이며 완벽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로다. 3장 12절에 온전한 것이 언제 옵니까? 우리 지금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것은 많이 그래서 가리워진 것도 다 그때는 밝혀질 것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억울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하는 기다. 이 세상의 재판은 잘못된 거 많아. 그래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서정은 어떤 사람 마치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많아. 그걸 또 믿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최고의 심판받을 때는 가려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다 드러나서 그때는 진짜 진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억울하도 참아야 돼. 우리 김장원 목사님 참아요. 그때가 다 된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멀지가 않아. 멀지가 않아. 자, 우리는 그때를 바라봅시다. 때로는 이 예언의 은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 28절에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안 합니다. 내가 처음에 개척을 하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 있었어요. 나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단 예대호 천막교회인데 예대호에 우리가 천막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세상을 앉혀놓고 예언을 받아봤습니다. 아니었어요. 왜? 예언은 예언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릇이 잘못된 겁니다. 그릇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 비춰나옵니다. 그릇이 더러우시니까 분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정확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나도 인간이니까 때로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한국에서 올 때 우리 친구 목사가 서목사 나 따라와. 여자 목사님인데 괜찮아. 따라갔어.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한국에서는 일은 참 많이 하셨는데 미국 가시면 한국에서 쉬게 해주실 겁니다. 쉬게 해주실 겁니다. 교회도 크게 나눴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별 볼일 인생은 못 살았어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 한 분 계셔.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은 성경 하나 갖고 성경만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흑인 목사님도 나하고 나이가 같아. 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인이 갔다 와가지고 그 양반을 만났는데 나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 목사님 오늘 희한한 사람 만났습니다. 무슨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흑인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대. 그래서 나는 혹시 잘못될까봐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만나러 갔지. 만나는 거 보니까 영이 말씀이나 많기나 굉장히 맑은 건데 나보고 한 이야기가 목사님 그때도 건강이 참 안 좋았죠. 참 안 좋았고 목사님은 목사님들 불 붙이고 목사님 돕는 일을 해요. 그게 당신이 미국에서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양반이 나한테 단호하게 그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 사명을 안 하면 하나님 일찍 생명 걷어갈 겁니다. 그러네. 어쨌든 그게 뭐 가짜든 진짜 나 모르겠지만 그 소리 듣고 편안할 일이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나?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400명 모인 교회인데 나이가 그 양반이 한 60대 좀 초반에 있는 모인데 부산에서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 그 양반이 밥 먹으면서 목사님 한국의 목사들을 위해서 좀 일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미국에 한국에 서울에 한 번씩 목사 수련회 가면 생각하면 말이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데 종이 요만한 A4 상이 이거 용기 하나만 복사해 줄 것도 10,000원씩 받아. 도대체 있을 일이야. 목사님 내가 보니까 영성이 있는데 목사님 일 좀 해. 한국의 목사들 영성을 위해서 좀 일해. 그때요 부산에 초량교회가 마침 나왔어요. 초량교회가 5,000명. 예, 그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모체교회예요. 모체교회 5,000명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한 큰 일을 하나 하면 교회도 커야 돼. 작은 거는 좀 힘들어. 교회가 받치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 수석 장하고 내가 잘 아는데 지금 현재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새벽기도도 신통차고 미국식으로 하는데 영 자유주의야. 그러더라고. 나도 미국에서 왔는데. 이 양반이 그 장로를 그 중간에 불렀으면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마침 무역을 하는데 일본으로 가셨어. 안 와서 못 왔어. 근데 이 양반은 저에 대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당회까지 정기위원회까지 올렸대. 나는 그때 그 전주간에 스트로크 와가지고 사실은 나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 이야기하는 건 안 됩니다. 내가 스트로크 왔다고 이야기는 못하고 나는 건강이 안 됩니다. 이야기만 자꾸 했지. 스트로크 왔다면 이 양반도 건물 가네. 그래서 내가 피했지만 갈 수 없는 데지만은 올라갔는데 왜 안 되냐? 장로들끼리 폐가 걸려가지고 이거 한 거야. 이거 한데 나를 추천한 쪽이가 이게 밀렸던가 봐. 밀린 게 왜 밀렸냐? 전임자가 미국에서 왔는데 신통사람. 근데 서정원 목사도 미국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뭐 나야 안 되든 되든 간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런 생각에서 내가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면 내가 뭐 큰 도움은 내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하나 제대로 살리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목사님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때에 박동원 목사가 이 달라스 왔다가 내 소문을 듣고 나를 CRC로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CRC로 갔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텍사스를 미국의 중남부가 텍사스를 맡아주세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왕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빨랐어요. 내가 CRC 내가 책임한테 이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PC를 앞서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되고 분위기가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디렉터가 바뀌니까 코디렉터가 하면 교단 재정이 어려우니까 급수가 낮은 이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나를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실 내 관리하에서 다 큰 사람들이지만 큰 교회도 몇 개 있어요. 텍사스에 몇 개 생겼습니다. 큰 교회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을 이제 세웠어요. 나는 나이도 있고 이렇게 저는 핑계로 이제 저는 그만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마음은 잊지 않고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일은 해야하면서 제가 꾸준하게 했어요. 나름대로는 뭐 목사님 한 10여 명과 늘 접촉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우리 교회까지 왔어. 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열을 보냈냐? 나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정만 두고 그냥 외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내가 외부로만 돌 수가 없어. 네. 이 교회를 제가 부흥을 시켜 도와주려고. 아멘. 정말 걱정입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야. 내가 사실 이번에 내가 이 기도회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박상중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 아멘. 이게 내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 목사님이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보는데 내가 지금은 거의 다 괜찮았어. 아멘. 할렐루야. 그냥 보는 눈이 있어요. 아멘. 내가 무엇보다도 운동하는 목사님이라서 이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죠. 그리고 독해야 돼요. 목사님보다 사모가 더 훌륭해요. 예? 목사님보다 사모가 더 훌륭하다. 아멘. 그거 몰라서 그래. 서목사님 사모가 더 훌륭하듯이. 우리 김장군 목사님 좀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어. 하나님이 저 박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왜 맞췄을까? 이야기해. 짝을 맞춘 거야. 서로 보완적이라고. 아멘. 목회의 50%는 사모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왜 그렇게 맞췄겠어? 내가 볼 때 사모님이 훨씬 더 훌륭한데. 제가 볼 때는 서사모님이 더 훌륭해 보여요. 물론 그렇지. 저 사람이 내가 길을 안 열어줬으면 저렇게 안 됐어. 아이고. 아멘. 에? 이거 길을 하죠. 길을 열어줬지. 왜? 저 사람이 내 결혼하고 공부를 얼마나 한 줄 알아?
내가 다 애들 보면서 다 열어줘서 하라고. 예?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아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도 훌륭해요. 안 물어봐. 아, 이제 그만 옆길로 가시고요. 졸려서 졸음 깨라고요. 아멘. 역시 하나님 멋지게 자, 근데 주십니다. 잊어버렸어 내가 어디 한다. 불안전하다. 어디 불안전하다. 불안전해요. 예언하는 사람 불안전해요. 예. 자, 그냥 너무 안 돼. 이 예언하는 한때 그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안양에 한 그 예언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주로 뭐 하냐면 부동산 투자하는 걸 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아이가 10건 중에 3건만 맞추면 어딘데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무식해요. 근데 신자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식하다는 거지. 그래 한국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너무 무식한 거야. 정말 무식해. 나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계속해서 학교 같은 목회했어요. 교회를 학교 같이 하고 싶었어. 진짜 목회자를 키우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 신자들은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설교 잘하는 본문 설교만 해요. 절대 어디 가서라도 손색 없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근데 이런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빨리 시들어졌다는 거예요. 빨리 시들어졌어요. 예언사의 유익이 뭐냐면 신앙의 경청과 준비를 위해서 장래일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신앙을 경청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게 유익하다. 요나서 3장 40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무너지라. 요나 그랬습니다. 그때 5절 본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해서 무너진다고 해서 예방해야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손들라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난리라는 거냐. 무런데 손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두 손 든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향하고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천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났어. 죄악의 길에서 그 예언 때문에 떠난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 선한 길로 왔습니다. 뜻을 노력해서 그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재앙을 두둑을 펠락하다가 그냥 아주 완전히 박살낸다 하다가 뜻을 굽혔어. 접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에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사가 활용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관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자신만 참고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절대적인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계시의 내용이 성경적인가를 살펴봅니다. 즉 성경으로 조명되어야 된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부분만 참고해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부분도 아닌데 지금 금방 이게 정답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이해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 뭐냐? 영들을 분별하면서 영들 여러 가지 그릇된 영들을 의미하며 분별하다는 구별한다, 심판한다, 인식한다, 가디언이다. 분별하는 가디언, 진짜와 가짜를 가디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나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탄의 위정은 무엇이냐? 사탄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천사와 위장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여전하는 가 우는 사자와 드러나는 삼킬자를 참나니. 이러한 사탄의 위장은 사탄의 위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가정합니다. 거짓 선자는 참 선지자로 가정합니다. 거짓 사도는 참 사도로 가정합니다. 가라지는 알고로 가정합니다. 이리는 양으로 가정합니다. 악령은 성령과 거룩한 천사로 가정을 합니다. 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제가 천막교회 때에 그동안은요 빌딩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얻어가지고 천막을 쳤는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게 어디 빌딩을 냈으면 얻어도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천상 교회를 주십시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천막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옆에서 어떤 검은 물체가 검은 사람이 나같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판단을 못하는 거야. 분별.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해 주시겠네. 분별을 못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듣는 성경 주식회사에서 그 어떤 직원이 왔는데 와가지고 여기 장기범이란 장로님이 계십니까? 나 장기범 가만 오신 분이 며칠 전에 왔던 그 사람이야. 그 장기범이야. 장기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수원농고 교장도 했고 뭐 교육감도 했고 뭐도 했고 뭐 했다 그래요.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말년에 성경 주석을 하나 펴는데 그 성경 주석 공장 인쇄 공장을 그 동네에다가 저 수석에 땅 사가지고 거기다 짓겠다야. 땅을 엄청 넓게 사는데 그 넓게 사면 다 필요 없으니까 일부분을 내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내게 주겠다. 교회는 이 양반 또 말 그러더래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모여서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합성해서 합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야. 물론 말이 글반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듣는 성경회사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의 장기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외상으로 얼마를 가지고 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아차. 장기범이야. 장기범.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한 거예요. 옆에서 기도한 사람이 색깔이 뭐예요? 검은 거 아니야. 검은 거 사탄이지. 에? 내가 사탄의 역사를 내가 분별을 못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 이거 분별할 줄 알아요. 에?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는 뭐의 유혹인? 첫째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된 사람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저는 좀 분별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신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분별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점에서 서적을 보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진리다. 저는 거짓이다. 진리와 오류의 교훈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예배 분위기에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가 혹은 감정적인 분위기인가 분별할 수 있다. 이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 보통 뭐냐면 박수 치고 이것도 들고 어떤 건 지나치게 또 이제 북 같은 거 갖고 쟁물이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한국에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하는 거는 좀 비정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찬송을 해도요. 그냥 한 가지 찬송만 해가지고 계속 막 빨리 막 몰아붙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그거는 사람의 자아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자아가 마비되면 뭐가 있냐?
우리 집 울타리가 무너진 건 똑같은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조심했는데 이거 볼 줄 알아야 이게 너무 볼 줄 몰라. 볼 줄 몰라. 이게 자아가 무너지면 그냥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 자아가 무너지면 그때 그런 식으로 몰아치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요 이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무너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기는 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귀신 역사는 없습니다. 묘하죠? 자아가 무너진데도 귀신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신자들의 자아가 무너졌을 때,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 귀신들이 인도자가 신통치 않으니까 몰래 들어와도 몰라. 침투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미 막아지는 겁니다. 굉장한 위험한 순간이죠. 그런데 나는 이게 악용론 하면서 내가 발견했어요. 아, 이거구나. 그때 발견했습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집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분별의 방법은 뭐냐? 분별의 방법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자, 1세기 기독교의 거짓 선자 책출 방법은 어땠냐? 어떤 사람이 3일을 머물러 가면서 빵이나 돈을 요구하면 비록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 선자 취급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굉장히 이런 분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전철역 앞에 있으니까 별사람들 나와. 별 목사들 다 와가지고 이제 이 여비를 뜯어가고 하는데 참 보면 희한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에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그 짓는 행위가 정욕적인가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하는 행위가 정욕적인가 신앙적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욕심을. 진짜 사명자는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수를 안 받아도 하는 거예요. 내 오줌을 돈을 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잖아. 내가 갈 그 천국의 주인이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계산할 게 뭐 있어? 이 땅에서 내게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으로 내가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수를 안 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이 건물 새가 모자라요. 목사님이 다른 거 가서 다 뗀데내 가면서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죠. 이게 뭐냐? 주를 위하는 마음이지. 헌신한 거죠. 헌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종력적인가 신앙적인가?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예언자의 검증이 필요하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많고 다른 분별할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의 열매를 알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사람의 신앙의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냐, 잘못된 나무냐,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은사와 열매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은사와 열매의 다른 점이 뭐냐? 은사는 봉사를 위해 주신 것이고, 은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인격에 맺히는 것이다.
열매는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에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격에 변화가 있다. 은사는 수단이야. 목적을 위한 수단이야. 그러나 열매는 그 목적 자체야.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야.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적이야. 은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은사는 세상에서 필요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중단됩니다. 열매는 영원한 것이다. 아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중심한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중심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중심. 은사의 가지 방법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동차 운전은 작동 방법만 배우면 가속기만 밟으면 속력을 낼 수 있어. 운동장에 가가지고 야 운전하는 방법이 가속기 밟으면 가르쳐주면요 그거 밟으면 운동장에서 신나게 달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도로에 나올 수 있냐? 못 나오죠. 왜 못 나오냐? 교통법규를 몰라. 빨간불인지 불인데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몰라. 그래 어영부에 하다 보면 박치가지 사고 되지. 자 이걸 하면 자동차 운전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지만은 교통법규를 모르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 교통법규를 알아야 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였다고 뭐 방언 받았다고 내가 또 뭐 신유 받았다고 예언 받았다고 아무데나 나도 받는데 그냥 따다발 교회 망치기 딱 좋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집중 많이 연구해서 이걸 예화선상 별로 거의 없어요. 자, 은사의 질서. 그래서 은사 사용과 마찬가지.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절제하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사용하는 법규를 모르면요. 자동차 법규 모르면 교통법규 모르면 운전 안 하는 게 나아요. 운전하다 보면 난 죽고 자기도 죽어. 첫째, 은사의 질서. 통제를 받는 은사는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은사를 받아도 목사님의 이 담임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뭘 할 때는 목사를 의논해야 돼요. 아멘. 내가 담임하는 교회 같으면 내가 중심이 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종은 박 목사님이야. 아멘. 그러면 연세가 우리보다 많이 적어도 그래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고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 나보다 나이가 뭐 많이 적은데 뭐 내가 대선배인데 좀 하면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질서는 지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2장 보게 되면 교회 중에 첫째는 사도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기체의 각 부분은 머리에 통제를 받으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은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사 자체가 받은 것이 그 사람이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조명이 되고 그리고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조명이 돼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성교기관으로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에 있어서 그 단체가 질서 있게 운영되려면 각자 자신들의 달란트를 질서 있게 사용할 때입니다. 또한 공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최고 관리자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속했으면요. 내가 회사에서 아침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면 7시, 8시까지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회사 사장님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8시 끝나서 회사 가기 전에 그거는 통제받고 할 수 있죠. 집에서.
우리 그렇다고 가서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열이 팔팔 끓이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연락부터 해야 되나? 그때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목사님의 통제를 받는 문헌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사 사용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용할 때는 담임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은사와 말씀과 열매의 위치. 어떤 사람이 콩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에서 떡잎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서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잎사귀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해야 하고 그래야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내가 아까도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건데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충만을 끌어간대요. 4단계까지 가면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끌어간다니까요. 끌어간다고요. 그래서 은사는 잎사귀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은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 나무와 콩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했냐? 잎사귀에 무성해서 탄소 동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튼튼해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무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송을 심었는데 씨앗에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열매 그래서 어떻게 자라냐? 잎사귀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하고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잎사귀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그 나무를 튼튼하게 해요. 그러나 추수기가 되면 처음 나온 잎부터 떨어지기 시작. 떡잎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모든 잎사귀가 떨어진 후에 남는 것은 열매만 남는다. 결국은 열매만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하기를 사람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다 패하는데 열매 사랑의 열매만 남는다 이 말이야. 이게 전부 은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의 열매 최종 이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멘. 결국은 다 떨어져. 사랑의 열매. 왜냐하면 은사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위에 그림은 은사의 위치는 뭐냐? 그것은 잎사귀의 위치다. 말씀의 위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가지다. 왜? 가지에서 열매 달리다. 그러면 잎사귀의 열매 달려? 안 달려. 은사에서 열매 안 달려. 뭐에서 달려? 말씀에서 달려. 그래서 말씀은 가지의 위치인 겁니다. 가지에서 열매 달려. 자, 그러고 위치다. 즉 은사와 말씀은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은사와 말씀이 없다면 충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대체적인 원리다. 그러나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예외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잎사귀가 빈약에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이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본성이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한 은사의 체험이 없어도 좋은 열매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 같은 사람은 죄를 짓는 중에도 은사가 조금 유지해요. 왜냐면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사람을 죽였어도 오늘 회개하면 은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수단입니다. 은사의 강약은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소멸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은사가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제대로 강하게 나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국에 저 백석교회, 저 백석신학교회 교학부장을 오랫동안 한 20년 한 친구가 교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갔다가 급해서 부으게 됐어. 그 사람한테는 그 목회를 교회 할 때만 날 불러가지고 몇 번 집회를 한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집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약간 좀 이상했는데 자꾸 찌르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좀 좌우지간 좀 그랬어. 애가 9가지 의사를 다 받아본 거야. 주여. 근데 사람이 바꿔줘 버렸어. 아멘. 바꿔주고 교단에서 큰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칭찬받았어. 근데 지금 개척을 했다고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개척을 했는데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왜 지금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어떠냐. 하나님이 하루에 성경을 8시간, 9시간 주여. 읽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성령이 많이 소멸되지 않았나.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한쪽에 내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좌우지간 자 소극적으로는 성령을 근심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성령이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해요. 시기, 질투, 비판, 남을 판단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의 영이시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의심하거나 걱정, 근심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은혜의 영이시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래서요. 냉정하게 하거나 비참하게 하거나 악의를 가지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결하거나 생각 자체가 불결하거나 음란하거나 비열한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집에서 어떻게 했어? 떠나셔요. 못 따라 사야지. 못 따라 사야 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해가지고 성령 역사 자체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도 약해요. 은사를 우리 소문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는 다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아멘. 둘째는 말씀의 삶이 필요하고, 아멘. 셋째는 찬송의 삶이 필요하고, 아멘. 자, 넷째는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내가 목회할 때는 신자들이 이런 일이 많았어. 자, 좀 그러면 그냥 나한테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 답답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았는데 어떡하나. 대수 아니면 안수 안 받고 스스로 받은 은혜 속에서 재생해 가야 돼. 재생할 수 있어. 내 속에 샘의 근원이 돼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샘물을 솟아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생수를 져서 올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봉사의 삶입니다.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내보는 것은 봉사할 때에 가장 은사가 유지될 것이 있고 성령 충만이 유지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은사가 충만한 신자와 교회가 주의할 점, 은사가 충만한 신자,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주의할 점, 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 처음 은사 체험에 순감한 사모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 아까 그랬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감격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회복하려고 하고 그것만 유지하려고 열심히 유지해요. 말씀을 들어요. 중요한 것은 중세한 사람 성경 가르쳐
정이 목회하다 힘들면요, 그냥 영적 취업한 걸로 그냥 스탑시켜 놓고 성경 가르쳐.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해. 근데 내가 그 이상 관리하기 힘들겠다, 정이 그러면 자신 없으면 그 이상 그렇게 만들 필요 없어. 성경 가르치면 잘, 성화는 성경을 가르치면 잘, 기도는 시키고. 자, 저문사의 시험을 순간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거는 너무 간격했기 때문에 처음에. 응? 1년 동안 그러고 이제 그러나 은혜의 빛은 몇 년이 지나도 항상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흑암 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한 빛이 들어왔잖아요. 빛이 들어올 때 엄청난 간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간격.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대로 나오면요,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 순간만 생각하고 그걸 채울 수 있는 어리석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받고 있으니까, 계속 낮이 계속되니까, 바깥의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되면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빛을 봤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화를 내가 하나 들으면, 예를 들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굴 속에 살았어요. 굴 속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나왔습니다. 굴에서 나왔어요. 나는 처음 빛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감격과 기쁨은 정말 형용할 수 없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3개월만 지나면 그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빛은 비춰야 빛은 빛인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고 그것만 채워가려고 그러고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발전 안 되고 그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 밝은 빛에 계속 있으니까 단 감격만 없어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비주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사적인 기쁨은 잠시 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기도하게 되고 새로운 체험만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네 번째는 기복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축복이 초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게 그런 정말 엄청난 체험들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으면 그냥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여러분 여기는 건 상관없으면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나도 그 과정을 다 겪어보지만 근데 안 되거든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로 빠진다. 그래서 멀쩡하게 다른 사람 집 3층 집 잘 지어놓고 그 집 지나가면서 하나는 이거 내 거. 수고를 누가 했는데 왜 칠 거냐? 믿음으로. 주여 이건 내 거 믿습니다. 근데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대다수가요, 교회가 은사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을 보면요, 믿음이 좋기는 한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기 쉬워.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교회는 축복론을 가르쳐야겠다. 정말 진짜 축복이 뭔지 이걸 가르치니까요, 싹 없어요. 기복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복주의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빛이 되는 말씀이 채워된 심령은 흑암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심령에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올 때 분별할 수가 없어. 사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사탄의 목적은 은혜를 소멸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로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꼭 성경 공부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양 가지가 같이 가야 그 사람이 균형이 좀 신앙이 바로 자라죠. 맨날 푸닥거리 해봤자 신비주의밖에 안 돼요. 축복도 못 받아요. 신앙도 안 되나요. 나중에 가면 공허만 있어요. 공허만 생겨요. 그럼 제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나는 은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비판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수단이고 열매를 우리가 맺는 열매는 결국 말씀했습니다. 아멘. 은사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도 필요하답니다. 나무를 건강하게 왕성하게 만드는 교회 분위기가요. 은사가 있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들 보면요. 활동적입니다. 굉장히 왕성해 보입니다. 필요해요.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골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힘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된다. 자, 이런 맺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 드디어 다 됐습니다. 이제 기도를 아직도 이렇게 좀 할게요. 자동차는 넓은 동네에서 작동하는 것만 들어오면 단시간에 속력을 내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전자가 법규를 모르면 사고를 낼 수밖에 없어요. 법을 배우라. 법이 뭐냐?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봐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때로는 망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70년대에 성령 은사 활동의 부장이었고 성령 운동의 수명을 단축시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치우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은사개발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은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같이 능력 있고 균형 있는 교회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에는 이렇게 할 식으로 제가 이제 한 2번째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기도 못한 데 가지고 2박 3일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보다 더 많은 양들이 많게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하고 때로는 집회 형식으로 하고 때로는 이런 식으로 왜 사는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이런 기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론만 들어가지고 안 돼. 이론은 우리가 현장 체험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내가 이론을 그대로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지. 메시지 보려면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고 내 생활에 유익이 없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한 대로 하락하세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하나 하고